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100번 200번 정도 읽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받기 약 3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화요일쯤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이제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The Second Coming 그날에 나타날 이 세상의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25장만 100독 200독 정도 읽는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100번이나 200번도 읽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오실 날과 별 상관이 없이 살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대부분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고가 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또는 암에 걸리거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체의 연수가 닫혀서 우리가 죽음을 맞는 또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개인적 종말을 맞는 이러한 개인적 종말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암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인생의 정리하는 시간을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암에 걸려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투병 생활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가족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뿐이지 정작 투병하는 본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한 3년 정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을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서 대부분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죽기 직전에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고 정말 저분이 목사님일까 저분이 장로님일까 할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 신앙 언제 결판납니까? 개인적 종말을 맞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결판납니다. 저분이 천국 같구나, 저분이 지옥 같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삽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라고 구약 성경 선지서에는 많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에서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산다고, 어리석은 인생을 그렇게 풍자합니다. 인생은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언제나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믿음을 관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believe, trust 이런 동사 개념도 있지만 believe나 trust 같은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한글 사전에 믿는다 이러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죄악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가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죄악으로 찌든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선입관과 상처가 찌든 자아가 그 속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든 악함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가장 악한 죄인이 죄값을 받는 십자가 형태로 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 창을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죄의 세력에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의 모양 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죄값을 번제단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선한 공로도,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착한 일도 상관없이, 그 어떤 악함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메시아요, 구약 성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건 회개를 전제 조건을 합니다.
칼빈의 신학에서는 회개가 믿고 중생 이후에 나오지만 구원의 서정에서 웨슬리 구원 서정에서는 회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칼빈의 구원 서정과 웨슬리 구원 서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빈의 구원의 서정이나 웨슬리 구원의 서정이 그 사람에게 적용돼서 눈물을 흘리며 막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막 회개해서 엉엉 부르짖고 절규하는 회개의 절규가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험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신학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마음을 찢으며 나처럼 악한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악한 더러운 죄인이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악된 위선된 거짓된 악한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며 나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그 몸무게 대못에 지탱되며 살과 근육이 찢기시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죄의 세력에게 내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큰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모습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의 모습을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처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며 막 예수님 십자가 앞에 막 부르짖는 그런 회심의 회개의 그 눈물의 회개의 그 상황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이 회심의 은혜, 회개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거듭났다? 그건 완전 사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절규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 누구나 똑같이 느낍니다. 그 사람의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눈빛이 바뀌고 말하는 언어 표현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철학관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이래도 오직 예수, 저래도 오직 예수. 그 사람의 재정, 그 사람의 모든 세상 살아가는 방식,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남이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경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것을 경험한 목사님들은 교회가 자기의 교회 건물이 교회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하나님이 불같은 음성으로 이 교회를 내 아들에게, 내 사에게 물려주라는 그런 불같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이라는 이유로 절대 세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회를 아들에게, 사에게 세습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확신하건대 그 세습해주는 아버지 목사님이나 물려받는 아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으며 그걸 동조하는 장로들도 안수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처럼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불처럼 뜨겁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신학대원 나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고 미국에 가서 신학박사 받고 실천신학하고 설교, 강해 설교로 박사학위하고, 예. 여러분 서울대 나와도 미국 가서 신학대원 공부하면요, 이 언어적 뉘앙스가 잘 전달 안 돼서 공부가 반뿐이 안 됩니다. 미국 유학 가서요. 그냥 책이나 읽지 이게 강의가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목사 박사학위 받고 대부분 실천신학 박사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텍스트를 정말 깊게 공부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이 철저하게 깨워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병을 얻어 나이가 들어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인 종말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나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비장한 각오를 하며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날, 구름 타고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날, 세상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통곡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환난 후에, 예수님 분명히 어떤 날 후에요? 환난 후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알도록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나팔 불면서 구름 타시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진짜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서 정말 초라하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때 모든 세상의 열방 족속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이나 배교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사람들이 통곡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심판받으며 예수님이 오신 날 그들이 통곡하며 신음합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큰 영광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진짜 종말 때.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하면 두 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첫째는 개인적 종말, 두 번째는 예수님 진짜 오시는 진짜 세상의 종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The Second Coming, 진짜 세상의 종말, 이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봐도 예수님 오시는 날이 다가왔구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함께 섞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되는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직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요한계시록의 7 두루마기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그리고 정치, 경제, 언론, 국방부나 모든 것을 주저넘게 마귀의 세력이 장악해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증오합니다. 이 죄의 세력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아주 극악하게 증오합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막 국회에서 교회를 없애는 법을 막 만들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윤리표를 주어서 솎아내고 구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죄의 세력에 결박된 사람들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난 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AD 100년경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을 24장 25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7 두루마기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22장입니다. 대부분 무슨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백성들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때 융립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담겨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려먹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다 열린 것을, 물론 요한계시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증인 같은 건 누가 두 증인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건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단 계시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이미 다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다 전해지면 세상 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 지구, 전 모든 열방에 다 전해졌습니다. 안 전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요. 다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이 유대인의 회복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이 다 전해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가고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회복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약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 됩니다.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들은 약 850만 명 되고 전 세계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7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 되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님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약 100 한 몇십 명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약 4만 5천에서 5만 명가량 됩니다. 이 숫자가 850만 명 대 4만 5천에서 5만 명이 매우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믿을 사람은 거의 다 믿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알리아 운동으로 외국에서 이제 막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특히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끝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로마서 11장의 예언도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 거의 끝자락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성애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국가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동성애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대만도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정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거의 통과되리라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제목을 뭘로 바꾸면 됩니까?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AD 65년경에 4~5년경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이제 순교를 위해서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가 순교를 예견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형식으로 마지막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한다고요?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모든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 몇 푼에 결정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이미 오늘날 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돈이라면 안 된다,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돈이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정말 단돈 500만 원만 주어져도 정말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청부산을 그러한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이 교만한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교만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재판장이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각자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누가 됩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내 영혼 한가운데 계셔서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태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사춘기 아이들도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효도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효도와 구원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강력히 가르치지 못합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로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세상 세계관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해준 만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 많이 해주면 잘해주고 조금 해주면 덜하고, 또 자기 인생이 먼저지 부모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효도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을 잘하고 험담을 잘합니다. 정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모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 허물과 죄를 들춰내서 막 알리고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자고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의 음란함과 마약과 술 취함으로 사람들은 쾌락을, 육신의 광란의 몸짓에 사람들은 경건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형식을 갖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형식의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 끝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이미 이 땅에 다 나타났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일들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라든가 짐승과 수간, 마약, 수많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곧 가리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인성의 파괴,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이 창세기 6장처럼 각자가 옳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 구원론 서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성령님에 의해서 직접 전인격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콜링하는 대로, 성령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렇게 존재 방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머니 모태로 태어났던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거듭난 것을 갖고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칼빈의 구원으로 당신이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그렇게 전격적으로 체험되었습니까? 웨슬리 구원으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존재 방식이, 당신의 성품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으며 당신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의 언어가 바뀌었고 당신의 눈빛이 바뀌고 당신의 모든 가치관이, 세계관이, 존재 방식이 근본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에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먼저 배교합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박해 때문에, 미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배교라고 하죠. 배교합니다. 배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또는 다른 종교로 전향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배교가, 이게 두 번째 말은 배교가 중요합니다. 세계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예수님 이렇게 믿어라.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삼자 교회는 절대로 영생과 요한계시로 설교를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매뉴얼을 정부가 정해 줍니다. 영생을 설교하지 말아라. 부활을 설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로 설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교회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영생을 설교 안 하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설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삼자교회에서 그것을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생과 부활과 요한계시록을 절대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세상 정부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어도 좋다. 단 육류표를 받아라. 그리고 이런 것은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설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에서 설교자의 목사님에게 세상 정부가 어떤 매뉴얼을, 믿는 방식의 매뉴얼을, 설교의 매뉴얼을 줄 겁니다. 예, 이게 참 이 배교가 사실 무섭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융유표를 받고 세상 정부가 하라는 대로 설교하고 그렇게만 복음을 듣고 그렇게만 성경 공부를 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융유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있을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특히 이 배교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그 위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10절에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합니다. 실족은 배교를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또는 융표를 받은 배교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융표를 받지 않고 세상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계시록을 전하는 이러한 중국 지하교회를, 지도자와 교회 지하교회를 핍박하는 오늘날 중국교회처럼 곧 세상도 우리에게 융표를 받지 않거나 또는 세상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매뉴얼을 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교회를, 그러한 목사님과 하는 성도들을 누가 먼저 미워하고 때리고 잡아줄 거라고요? 배교한 교회와 배교한 성도들이 그들을 먼저 잡아주고 때린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백신 맞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백신 맞지 않은 성도들은 예배도 참석 못하게 하고 교회 아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 코로나는 감기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감기인데 정치인들이 과대 포장해서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완전히 속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것을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근데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인 것을, 언론이 속인 것을 이걸 모른다? 그걸 모르는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매우 영적 수준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담임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코로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코로나는 감기에 불과한데 이것을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백댕도 이것도 진짜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기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보통 7년, 8년, 9년을 임상을 해야지 백신을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1년도 안 되고 백신이 나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앞잡은 어용사들은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병원 유지와 돈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지금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서 6.6표 사건 때 아마 저는 비슷하게 일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를 어떻게 준비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이거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목사가 누구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깨워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잠자고 죽은 영혼들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막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들려 안 들려요? 그들에게요? 안 들립니다. 잠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라고, 깨어나라고, 지금 잠들 때가 아니라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아무리 말한들 우이독경이 됩니다. 소교에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준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이러한 마지막 때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은사사역자들 수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대부분 왜 미혹된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진짜 같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이 가짜 목사들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예. 그래서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주 감성적으로 또 아주 멋진 문장을 가지고 아주 세련되고 고급지고 부드럽게 사람들의 공감을 살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아주 엄중하게, 죄에 대해서 하는 심판을 엄중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부담 갖고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강력히 말을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오픈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은퇴 설교하면서 5가지 참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국민일보에 지금도 인터넷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회개 설교를 안 했다고 자기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은퇴하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실체입니다.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일부러 회개 설교를 안 했다고 그는 은퇴하면서 5가지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 설교를 안 했다고 그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좋다 그럽시다. 그 이동호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렇게 설교하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은퇴 후에 이동호 목사님이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회개 없이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절규하는 회개의 눈물 없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이요. 마지막 때 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송곳처럼 비수처럼 성도의 마음을 비수처럼 찌르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외친다면 그 교회는 깨어있고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튜브에 있거나 유튜브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모든 교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설교자 목사님들이 성도들 가슴에, 양심에, 마음에 비수처럼 찌르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회개 없이 거듭나기가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천국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정직전을 만나고 나면 그가 존재 방식이 근본이 바뀝니다.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넘어지고 죄 짓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바뀌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상태가 믿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내 안에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있다면,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자기 왕자에 앉아있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칼빈 쪽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절대 안 하는데 웨슬리 쪽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쪽 신학을 택해서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칼빈의 신학 갖고 만든 교단은 장로교 딱 한 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은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한국만 장로교가 많아서 크게 보일 뿐이지 우물안은 개구리입니다. 미국 가면은 웨슬리 신학이 대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죄를 짓고 악하면 믿음을 잃어버려 지옥 간다고 미국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는 강력히 외치는데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까지 말한 거는 거듭남을 외쳤습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난 때, 박해 때 믿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그것이 다니엘 기록 목적이고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입니다. 환상과 꿈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기록 목적이 아니고요. 세상이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박해하고 죽일 텐데, 옥에 가두고 때릴 텐데,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우상에 절하지 않고 풀불에 들어간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지켜서 음식을 가리고, 그리고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차라리 풀불에 들어가겠다, 그래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나는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풀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입니다.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 오시 직전에 세상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할 텐데 믿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감상적인 믿음 갖고 믿음을 지키기 불가능합니다. 교리적인 믿음 갖고, 신학적인 믿음 갖고 마지막 때 예수 오기 전에 이 세상이 환난이 엄청날 텐데, 박해를 받을 텐데, 미움받을 텐데 믿음을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어떤 환난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첫째는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또는 성령의 성령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언제나 계셔야 된다.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성경을 매일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읽고 하루에 1시간, 최소한 2시간 정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과 기도만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을 성령님이 깨우쳐주고 알려줘서 이 말씀이 꿀속부터 달고 맛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가슴이 불좀 뜨거워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악한 사람들, 3장 13절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세상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큰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고통에 이르고 크리스찬들은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1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거듭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육류표를 받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신앙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받으리라?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리라. 또는 거짓된 교회로부터, 배교한 교회로부터, 배교한 목사로부터, 배교한 성도로부터 박해를 받으리라. 그겁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과 완벽은 다릅니다. 온전한 것은 비정상적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고요, 건강한 사람들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정신 이상해, 병든 사람이야, 좀 저 사람 또라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반대말이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완벽한 것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50도 100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용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성경을 50도 100도는 무의미합니다. 물론 아닌 것보다 낫지만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100도 200도 읽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설명하는 거 보면 괴짜입니다. 자기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바르게 하려고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과 글과 논문을 우리는 읽어서 그들이 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왜 논문을 내고 책을 냈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어서 몸부림친 흔적들입니다. 그런 학자들과 그런 목사님들이 그들의 신학 서적과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학 교육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혼자서 성경을 100도 200도 자기 방식 해석은 이거는 참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특히 여자 성도들이요, 여자 집사고 여자 권사님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나님을 자기가 만듭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만듭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자기가 만들고 예수님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은사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여자 성도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요. 여러분 성경을 50도 100도 읽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체험한 걸 갖고 하나님을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요? 그런 경우 보면 신앙이 독선적이고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갇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격이 좀 이상합니다. 사람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상식과 동떨어진 삶을 많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상식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과 영적 세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영적 세계와 하나님 주신 음성과 성경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 위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50도 100도 읽어서 자기의 처음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사역자일수록 또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유튜브하는 많은 여자 사역자를 보면은 성경과 상관없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억지로 성경에 갖다가 연결합니다. 성경을 그냥 억지로 갖다 찍어다 붙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영적 세계를 유튜브로 퍼날르고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소개하는 그러한 영적 세계를 경험한 여성 사역자, 은사사역자 유튜버들이 참 많습니다.
맞는 것도 부분이 있지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은데, 문제는 한국계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걸 거의 맹신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지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신학적인 깨달음을 절대적인 거로 전부 다뤄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은, 물론 구약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옛날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예수님으로 억지로 갖다가 해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율법은 율법 있는 그대로 보고 율법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 다 그냥 억지로 해석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제 주변에 상담해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소경 한 4명이 코끼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소경이 코끼리 코만 만져봤습니다. 또 한 소경은 코끼리 다리에 만졌습니다. 또 한 소경은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또 한 소경은 코끼리 꼬리만 만져봤습니다. 자, 그들이 코끼리를 다 만져보고 와서 모여서 함께 코끼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길다고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만 얘기합니다. 또 귀만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 귀가 이렇게 크다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경은 코끼리 몸통이 이렇게 크다고 몸통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경은 코끼리 다리만 만져봤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가 이렇게 하다고 자기가 아는 코끼리를 다리만 표현합니다. 어떤 소경은 소경이 꼬리가 이렇게 됐다 말합니다. 모든 소경 이야기가 다 종합할 때 코끼리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신학자와 목사님과 많은 은사 체험을 한, 영적 세계를 체험한, 물론 우리 기독교는 체험 종교입니다. 성령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을 자기만의 독선적인 절대화하는 건강한 좋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절대화하는 경우가 은사사역자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집사, 권사님들 가운데 꽤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자기가 만진 코끼리 코만 만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은사사역자들, 그러한 체험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때는 은사사역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이, 또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자기의 경험된, 자기가 깨달은 신학과 성경을 독선적으로 절대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경과 내용을 알면서 50도 100도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설교한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50도 100도 읽어야 됩니다. 성경 1, 20번 읽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50도 100도 읽어야 하나님을 겨우 압니다. 그것도 성경의 배경과 신학적 배경과 신학적 내용을, 성경 배경을 전문가 목사님한테 분명히 배우고 알아서 성경을 50도 100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느 정도 선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목숨도 두렵지 않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순교자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은 믿음 갖겠다고요? 자기 의지만 갖고 좋은 믿음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성경을 50도 100도 읽어야 합니다. 예, 저 강남에는 어느 앵커 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5번 읽었더니 한국의 목사님들 다 엉터리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참 웃었습니다. 그분이 말이 맞아요. 5번 읽어봐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엉터리라고 우리 그 앵커 출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목사님 50번 읽어봐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한국교회가요. 성경의 배경의 내용을 알고 성경을 50도 100도 읽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님들 바라보고 신학자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야,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도록 준비된 택한 백성들, 주의 신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네, 사람들 다 자기 입으로 죄죄하며 예수를 믿습니다. 다 거듭났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은 담임 목사님에서 정말 성령불 받은 정말 전문가에서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았는지 검증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확신했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고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전문가 목사님한테 정말 검증받아야 됩니다. 검증하지 않고 스스로 종교적으로 이들 믿고 다 천국 간다?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감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큰일 납니다. 한번 잘못된 믿음은 다시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절대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신천지에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그냥 거듭났다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에 안주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심령은, 영혼은 강팍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50도 100도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읽으면서 날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감사 기쁨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성경 읽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불 때 내가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에서 진짜 믿음으로요. 정말 내가 거듭나서 울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나팔 타고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오신다면 그때 들림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고 영광이요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들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 오실 날 들림 받을까? 정말 내 거듭남의 구원이 정말 검증된 걸까? 나는 칼빈의 구원론에 그저 내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확신해준, 선언해준 그 구원론에 내가 갇혀있는 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칼빈 웨슬리 구원론 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구원론이 나에게 전격적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로 늘 성경을 읽어서 수십도, 50도, 100도 읽으면서 성경도로 살고 싶어서 막 문부름쳐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임하고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 임하고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마지막 때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날을 막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진짜 같은 가짜 목사위에서 성도들이 그저 축복과 상처의 치유와 위로에 눈물을 흘리나 시간 다 보내고 정말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고 싶어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올라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실 때를 깨워 기다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굴라, 루디아 같은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부부들, 아굴라, 프리스킬라 같은 루디아 같은 일꾼들, 바울과 시라, 디모데 같은 이러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공산 주사파 세력들 이 땅에서 발본 생활해 주시고, 특히 중국 공산당 간첩들을 다 발본 생활을 시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우리가 지키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는 십자가 부활의 보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